번번이 시합에 패배하면서 형편없는 연봉을 받던 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권투 선수를 받아주는 곳이 없고 또 출전할 경기가 없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권투 선수는 결국 권투를 포기하고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배우라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문제점도 있었는데 결국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권투에 조금만 더 재능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합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쩌면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인 밥 호프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상사의 실수로 대신 누명을 쓰고 은행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감하는 중에 여러분, 그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되살려서 열심히 수감 중에 또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명이 풀렸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는 마지막 입새라는 놀라운 책을 또 쓰게 되는 오헨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불행이 없었다면 어쩌면 마지막 입새의 오헨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스페인의 문호였던 세르반테스도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여러분, 누명을 쓰고 이도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가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평생 펜을 들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서 고난의 필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분명 고난의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저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나 목적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여러분, 여기에만 집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약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만 여러분 해결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해요. 우리를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지도 못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왜입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죠. 물론 이 말이 우리는 달갑지 않아요. 그리고 잘 이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고난 안에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었죠.
절대 고난 없이 여러분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차 그 주님의 부활에 놀랍게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만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해발 2000m가 되어지는 곳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해발 2000m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일명 깃발나무라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해발 2000m가 되는 높은 곳에는 늘 강풍이 자주 불잖아요. 그래서 깃발처럼 한쪽으로 나무가 다 쏠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리를 내는 값비싼 최고의 현악기는요 다 이 나무들로 만든대요. 오랜 강풍과 험난한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이 나무를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는 여러분 이 나무들로만 만든대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몇 년을 지금 살고 있냐면요 4700년을 살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꼭 가보세요. 저는 못 가봤으니까. 화이트산이라는 곳에 이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4700년 동안. 여러분 번개도 여러 번 맞았고요. 불에 타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지가 다 찢겨 나가기도 했고요. 갈라지기도 했고요. 구멍도 났지만 여러분 이 한 자리에서 4700년 동안을 뿌리를 받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버티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드셀라 나무리. 여러분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심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나무는 살려고 버틴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나무는 살아내려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어진 거죠. 그 결과 4700년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쇳덩어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대장장이가 그냥 말발굽 정도를 만들려면 여러분 몇 번 풀무에 담겼다가 망치질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바늘 같은 것, 또 시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용수철 같은 것, 이런 것들 만들려면 더 많이 두드려야 하죠. 더 얇게 펴야 하고 더 가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연단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철은 방치해 두면 그냥 사가서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는 엿장수가 있었어요. 엿장수가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고물들을 다 수거해 가잖아요. 그럼 그 수거해 간 고물들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방치해 두면요 그 고철들은 그냥 다 부식되어서 못 쓰게 되어져 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용광로 속에 풀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여러분 그 고철들은요 강철이 되죠. 쓸모 있는 철이 되어져서 다시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고물상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수많은 고철들 누구겠어요? 나죠,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철이라고 해서. 성함이 고철이신 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고철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녹아져서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강철이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와 교회를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돼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고
용서함을 받고 옛사람이 들어와서 새사람이 되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강하게 되고 또 절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되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수박은요 그냥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박씨는요 자기의 이 무게보다 20만 배나 더 강한 압력을 견뎌내고 여러분 땅속을 뚫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름에 시원한 달콤한 수박을 제공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통 빛이 있어야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별은 어때요? 어두워야 보여요. 지금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낮에 밖에 나가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그 별을, 아름다운 별을 우리가 보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미쳐야 합니까? 어두움이 와야 되죠. 여러분 빛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둠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시련과 연단을 겪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지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그것을 영어로는 디벨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는 사진을 현상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빛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현상하려면 어디에서 현상하는 줄 아세요? 암실이, 깜깜한데 아무런 빛도 없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사진을 현상하면 우리가 낮에 찍었던 그 아름다운 벚꽃 사진이 정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이 밝고 환하고 아름다울 때 디벨롭은 발전하다, 발견된다, 성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곳에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거나 발전되지 않아요. 필름을 현상할 때처럼 어둡고 캄캄한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끝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에 바로 오늘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과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째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계속 꼬였어요. 계속 잘못됐어요. 계속 엇갈렸어요. 그런데 결국에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화위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모든 화를 바꾸셔서 결국에는 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3절도 우리 힘있게 읽어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내일을 살아낼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몸소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지금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전화위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기대와 소망을 갖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지만 여러분, 그 배에는 풍랑이 일었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니까요. 요셉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는 자꾸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나락을 걸었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광풍이 불어닥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탄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에는 예수 믿고 나면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문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요셉의 귀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갈수록 태산이었죠. 갈수록 앞길이 막막합니다. 계속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이젠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고 기도에도 응답이었고, 여러분, 저는 요셉이 왜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처음에 한번 꿈꾸고요, 그 뒤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거든요. 처음에 꾼 꿈 말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셉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모든 고난을 뚫고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속이 탔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항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고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죠.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런 고난과 문제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강을 건널 때는 그 물 한 방울도 너희에게 닿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그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도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축복과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사탄의 장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잠깐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결코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해요. 결코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장난은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내가 뭘 염려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고난을 당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저는 바로 기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기도는 가끔씩은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씁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 가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대책입니다. 수많은 대책들을 세워봤자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돌파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희미한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기도만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른 채 꽁꽁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어딘가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조바심이 생기냐면 내 시간표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조바심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일까지예요. 하나님, 내일 10시까지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까지예요. 반드시 이게도 응답해 주셔야 내가 살아요. 우리 집이 살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요. 몇 날 며칠 며칠까지 하나님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 딱 3년만 기도할게요. 제 3년 동안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평생 혼자 살 테고, 저는 평생 직장도 안 구하고 백수로 살 테니까 하나님 3년 안에 저를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살게 냅두시든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니까 자꾸 조바심이 들죠. 그리고 그때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기다리셨어요. 안식하시면서 3일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보통 엄마의 뱃속에서 몇 달을 있어야 돼요? 10달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무슨 이유와 사고로 일찍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80년을,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는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3년 동안이나 사울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리고 나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요. 바울은 회심하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16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준비했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재정을 준비하세요. 또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훈련받고, 또 나의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또 내 실력이 키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5번째는 시련을 무사히 잘 통과하게 될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요? 너희가 지금 풍랑을 만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어두운 밤을 지나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반드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깊은 계곡을 지나갈지라도 반드시 그 계곡을 지나서 너희는 정상에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홍해를 만날지라도 너희는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혹 광야를 지날지라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내가 다시 건져줄 것이다. 불꽃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들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상황이 마침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들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지금 산을 하나 넘고 있는 거예요. 터널은 어디에 뚫습니까? 높은 산, 사람들이 굽이굽이 올라가기 힘든 산에 터널을 뚫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터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큰 산 하나를 넘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터널 하나를 잠시 5분 10분 지나갔을 뿐인데 높은 산 하나를 우리는 통과해 왔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요셉의 삶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긴 밤을 그는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긴 밤을 보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울다 잠들지라도 우리는 내일 아침에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요셉처럼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인생의 끝자락, 그 마지막 바닷가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고난도 끝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을 맞이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주시고자 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영광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자 나중에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신앙생활이었는데 또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는데 언제부턴가 고난을 맞으면 피하고 헌신과 순종 앞에서는 주저앉고 십자가는 거절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도 가짜겠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 절대 십자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고 절대 고난이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빼면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늘 같은 자리에 있고 언제나 늘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도 휴대폰도 이게 먹통이 되고 멈추어 버리면 다시 껐다 키면 다시 시작되어지잖아요. 멈춰졌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부활절 아침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그 길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여러분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이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내고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